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요즘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회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Z세대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MZ 시대라고 하는데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M자지요. 또 1990년대에서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그래서 MZ세대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나이를 보자면 20대에서 한 40대까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MZ세대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개인의 행복을 집단보다 더 이제 우선하고 또 소유보다는 공유 그리고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요구하는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급을 많이 주거나 말거나 그거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그런 세대가 바로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개인적인 자유의 시간을 침해하는 야근이나 혹은 간섭 같은 거를 거부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퇴근을 하고 이제 식당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회사 부하 젊은 직원이 먼저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인신까지 써서 음식값을
내가 낼게. 그리고 이제 내주고 간 거예요. 다음날 회사에 이제 출근을 이제 했을 때 이분은 자기 부하 직원이 당연히 자기한테 어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싸늘하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퇴근 후인데 왜 아는 체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항변을 받았대요. 이게 MZ세대, 요즘에 20대에서 40대까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MZ세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어디가 있을까 보시면 카페나 또 맛집이나 어디 인증 사진 찍을 때 거기는 애들이 바글바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젊은이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동일합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기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자리를 떠나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자유를 상반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배가 자유를 정말 침해하는 것일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밝히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은 반대 개념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빛이 뭐냐? 어둠을 경험해봐야 빛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이겠죠. 또 지혜와 어리석음도 대조적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범 없는 곳에 토끼가 선생이다. 이런 말 있지요. 호랑이가 오니까 토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개념이 확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억압이지요. 억압을 당해봐야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억압을 확실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36년간이나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요. 얼마나 무겁고 서러운 것이 벗겨졌는지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제가 물러간 뒤 이 나라에는 무겁고 서러운 것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압박과 서러움이 존재합니다. 먹고 살기도 무겁고요. 세금 내는 것도 무겁고요. 요즘에는 환경도 무거워요. 날씨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몰라요. 병들어도 무섭고 늙어도 서럽고, 아마 여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마 다 이야기해 보자면 며칠을 해도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여러분, 8.15 해방은 민족적으로 큰 해방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는 여러 압박과 서러움의 한 부분에서 해방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정작 그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우리가 뭐 노예야?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노예제도 그거를 반응으로 말하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알아. 우리 위에 무슨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닌 거 알아.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유민임을. 하지만 다른 면의 속박도 있다.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눌려지는 속박과 이 무거운 죄의 압박들을 아느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밖으로부터 오는 억압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무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과 서름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 나를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에 갇힌 사람은요,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 자유민 같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울증, 울분, 낙심, 슬픔의 옥살이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늙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란 뭐냐?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 다니고 내 개인적 시간을 침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매일 수 있습니다.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한 자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실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겠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 풀어집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제가 그 배너라는 영화, 배너가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막 증오의 삶을 살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너무 해하니까 그래가지고 친구와 싸워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도 막 그 손에 그 놓은 칼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손에 칼이 벗겨졌다.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바로 해방과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제적인 노예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이 있어요. 채찍을 든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이 노예들아.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자그마치 400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요. 이 정도면 조상 대대로 노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다 노예였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직계 고조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모를 거예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아마 이름도 모르실 거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유전인자 속에 명확히 도장을 찍어 놓으신 분이 그분들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자면은 여러분의 조상이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얼굴마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얼굴만큼이나 성질, 기질 다 유전되어 오늘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 나이테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은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이테는 바로 노예란 말이에요.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남겨준 게 뭐냐 하면 노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더라는 거예요. 채찍 맞고 일해도 대가 못 얻고 내 마음대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사는 것도 아닌 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또 내가 또 자식 태어나면 또 자식 나면 또 노예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이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노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들을 놓아보내라 하시며 그 목적을 밝히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에는요, 이 예배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제사한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도 씁니다. 다 예배를 일컫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 해방과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출애굽기서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12장까지 자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은 예배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예배 없는 해방은 또 다른 억압을 향해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과 예배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는데요. 출애굽기서 12장 14절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서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뭐냐면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15 날입니다.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절기라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자,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지요. 그 해방일이 유월절이 된 거예요. 예배의 날 절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거 발견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런 사물들이나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도 쓰이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다 다른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이 아바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사물한테도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똑같은 단어를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섬기는 존재다. 뭐든지 이제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사물을 향해 쓰일 때에는 뭐가 되냐면 일한다가 돼요. 예, 농부가 밭을 경작한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또 회사에서 물건을 만든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일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성경의 히브리 말은 똑같이 아바드, 섬긴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또 이 단어는 사람을 섬긴다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노예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에는 예배한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사물에도 사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냥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일을 하든지 사람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사람은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일하러 가면 그날은 예배가 없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사람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억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억압이 아니에요. 그거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예배와 절기 같은 개념으로 써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그게 추석이나 설 같은 거를 민족적 절기거든요. 여러분이 추석이나 설을 생각하면은 즐거운 마음이 들지 괴로운 마음이 듭니까? 뭐 여자들 음식 만든다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건 뭐 다른 얘기고요. 절기 그러면은 쉼이 있고 또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만나는 만남이 있고 또 풍성한 먹거리들이 막 있는 그 즐거운 게 이게 절기지. 그렇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은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짧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거잖아요. 이 예배를 초청하는 말씀인데 예배의 부름에 대한 것인데 이렇듯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대상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와 우상을 섬길 때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걸 찾아보게 되는데요. 거짓 신을 예배할 때, 우상을 섬길 때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대단히 천박한 단어입니다. 간음하다, 매춘하다, 창녀 노릇하다 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듯 성경은 예배의 행위보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이든지 섬기는 존재입니다. 섬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다만 그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죠. 각기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일이 그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노닥거리는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곧 그의 신역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은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딴짓하면 딴짓한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노닥거리고 있으면 그 휴대폰이 자기의 아바드인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출타하신 분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출타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배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예배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회의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 이런 불평을 해대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이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상태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요, 사물에 매여서 그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교인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어서 참 그렇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주일날 마음껏 놀러 다니는 건데. 그래서 행복할 텐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매였다. 이제 그래요. 또 내가 하나님만 몰랐어도 말이지 내가 장사를 끝내주게 하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장사도 못하고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장사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에 대하여 이제 말라기서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메시지역으로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메시지역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것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다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사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 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섬기는 것과요, 그 물질을 섬기는 건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 어쨌든 물질을 또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다를까요? 물질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한순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돈 모으고 알아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애지중지 자랑하고 막 닦고 쓸고 하던 그런 물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이번에 폭우가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었는데 세상에 막 차들이 막 수천 대가 그냥 막 다 물에 잠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 차들이 여러분 어떤 차들입니까? 그 중에는 뭐 억대가 넘는 외제차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도 못 씁니다. 그거 다 쓰레기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물질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물지를 못해요. 또 물질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2장에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양을 쳤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네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다 했어요. 11조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리고는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가서 한눈에 반한 여자를 인생 여인을 만나잖아요. 라헬을 만나가지고 뿅 갔어요. 눈이 뿅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 외삼촌 딸이니까. 그럼 옛날에는 이 고대에는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고 그랬나 봐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섬길 테니까 딸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도 섬기겠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아바도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우리나라 말은 일할 때는 일한다는 말을 쓰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람에게 종된다 이렇게 쓰지 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는 이 단어와
물질을 일한다는 단어와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단어가 왜 같은 단어일까? 어쨌든 야곱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으니 내 인생 7년을 드리겠으니 딸을 주시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7년을 말했지만 20년 넘게 매입니다. 왜요? 이 외삼촌 라반이 속여 먹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그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이의 아들이고 자기 딸의 남편 사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얼마나 아껴줘야 될 사이입니까? 그런데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런 거지요.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여러분 상기가 나. 내가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양 한 마리 잃어버릴까 봐 뼈 빠지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결국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에 그냥 몰래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외삼촌이 너무 자기를 아주 그냥 다 울고 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외삼촌 이 라반이요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말 타고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을 어디를 벗어나겠다 그래? 내 노예야 넌 말이야. 추격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그냥 완전히 그냥 탈탈 털렸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 야곱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의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데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영상으로 요한계시록 1장 강해를 하면서 저 자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서 나는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인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일찍이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남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죠.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다녔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만 계셨다가 떠나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때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죠.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쫓겨가게 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으며 무엇보다도 몸의 자유를 잃어버리죠.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여러분 유배라는 거 알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귀양 보낸다. 그러면 한양에 못 사는 거예요. 한양에 다 자기 친척들 다 있는데 그냥 그 유배당할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죄인은 소달구지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막 그냥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고달픈지. 그게 유배 생활이거든요. 몸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참 한심하고 불쌍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큰 음성과 함께 주의 날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 오늘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친애하는 예수님을 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의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이 요한계시록 4장은요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 장면이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으로 확 이렇게 열리면서 이면을 보니까 이 예배 배후에 엄청난 예배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들이 물론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은 거기에 합류되어 있지만은 천상의 존재들 24장로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무슨 거기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존재들 영적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그 장면에 압도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늘 보좌 예배를 참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져 있고 24장로와 인간보다 탁월한 피조물 들인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에 압도됩니다. 이 예배 하나로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받았던 온갖 핍박과 고난과 그 몸의 그 매임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의 예배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못 봐서 그런 거죠. 다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간간히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못 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것뿐이지 이게 엄청난 예배와 지금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히 내가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크고 중하지 않을까요?
자유는 예배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잃으면 자유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이는 게 없어요. 이사 가는 것도 날 잡아갈 것도 없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매여요.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세상에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 보고 빨리 자유민이 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노예지만 별 의미 없어. 괜찮아. 왜?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노예들이요, 마음에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주인들을 막 저주했는데 이제는 저주만이 아니라 축복도 할 수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저주만 쏟아냈는데 이제는 축복도 하게 됐어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마음껏 하나님이 풀어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을 셔트하고 물질에 매일 수도 있어요. 난 지금부터 내 자유를 가지고 휴대폰과 사귀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섬기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결과는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으면 자유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가 의무적인 자리, 정말 마른 뼈 같은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천상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 주여, 세상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나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유 대한민국 주님 일제에서 풀어주사 이 민족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도처에 예배당이 생기고 예배하는 자유민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도처에서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몸이 아파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자유하는 몸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